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의 증인으로, 누군가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불신앙을 하게 되면 나는 불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불신앙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는 보게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염려를 하게 되면 나는 염려의 증인이 됩니다. 염려라는 놈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해집고, 그렇죠? 나를 얼마나 그 염려 속으로, 염려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근심거리를 갖다 주는지를 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무엇인가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의, 또 누군가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증인, 믿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나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자,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맞죠?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붕 떠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맞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 말씀도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죠?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그렇죠? 자리를 잡아야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맞죠? 자리도 안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렇잖아요. 자리를 잡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래도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최소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공간만큼은 치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 말씀이 내 안에, 그렇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그렇죠? 묵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만을 위한, 그렇죠? 그 시간은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자리를 잡죠. 맞죠? 저녁한 24시간 중에서 말씀을, 그렇죠?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위한.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서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루를 산다? 어떻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죠.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최소한의 시간은 드린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시간과 관심을 드린다. 그렇죠? 최소한의 뭔가는 보여드린다. 그걸 통해서 말씀이 자리를 잡죠. 그리고 그 자리 잡은 말씀은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뿌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내린다? 무슨 뜻이죠? 뿌리가 없던 공간에 이제 뿌리가 침범을 하는 겁니다. 침범. 쉽게 말하면 영역 싸움이죠.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없던 공간에 조금씩 말씀이 스며들어가면서 말씀이, 그렇죠? 나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빈 곳을, 그렇죠?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던 그 곳을 말씀이 조금씩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정복해 나가면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나의 빈 곳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보이는 나의 부분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리지만 줄기는 보이는 곳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나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정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보이는 겉사람도,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겉사람, 속사람 할 것 없이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신망이, 그렇죠, 갖춰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통신망이 갖춰지는 과정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이 줄기로 쫙 성장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죠? 말씀이 줄기를 쫙 세워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신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다 알잖아요. 해를 바라봐야지만 성장하는, 똑같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죠. 주바라기, 그렇죠?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자리 잡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죠? 뿌리 내린 말씀이 점점 나를 정복해 나간다. 나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정복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제 운동을 시키는 시간표가 온다. 그렇죠? 말씀이 알아서 성장하면 이제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게 진짜 제일 편안한 시간표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저도 이런 시간표를 꽤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을 동안에 저 자신과의 싸움이죠.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 체질 자체가 무슨 체질이죠? 체질 자체가 내 마음대로 체질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더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퍼지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이 시간을 꼭 지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 먼저 하자. 뭐? 말씀이 나에게 자리 잡도록. 그렇죠? 말씀에게 떼어준 이 시간만큼은 절대 다른 거 침범하지 않도록. 저 자신과의 결단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점점 영향력을 키워서 다른 시간들을 정복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하던 시간들을 이 시간이 점점 정복해 나가면서 그 시간들을 살려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정말 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말씀이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의 정복되지 않은 내 맘대로 했던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빈 곳을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죠? 드러내면서 나를 고쳐가고 있구나. 그게 정말 계속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야, 대단하다. 나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죠? 평생 이런 부분을 두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나의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안 변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한 빈 곳이 절대 가능한, 그렇죠, 채워지는 곳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저의 하루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그냥 내 맘대로 하루를 시작했던 내가 이제는 질서 있게 순서를 붙잡아 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다니. 나의 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나의 언약, 그렇죠?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죠? 그 부분이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나는 현장으로 가고, 나의 병원 현장, 그렇죠?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저의 이제는 눈이, 저의 관점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는 그 발걸음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 증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증인? 구원받아야 될, 그렇죠,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문제 속에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증인으로 살고 있죠? 불신앙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염려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증인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젠 그 눈으로 환자분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거는 연결해 주셔야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그럼 저는 당연하게 말씀이 나를 운동시키면서 날 끌고 가니까 그 기회 속에 나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금년 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저는 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실 일들을 미리 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금년 초에 2021년 시작하는 그 한 해 1월달 초에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전에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딱 보면 청년이에요. 나이는 한 40살 정도 됐는데 결혼도 안 했고 딱 보면 청년이에요. 되게 순수한 여자 청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몇 년 전에도 계속 저희 치과 진료를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는 이런 눈이 사실상 없었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런 눈을 갖고 있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눈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 이제 신경치료를 이제 여러 번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온 거예요. 점심시간이 한 시간 정도거든요. 한 시간 동안을 계속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은 집에 갖다 놓으실 건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이제 다 식사하러 이제 가고, 이제 그날따라 이제 외출하는 시간이었는데, 밖에서 외식하는 날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그분 단둘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일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점심시간 내내 이 로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 이분에게 모처럼 개인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제 방으로 불러들여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의 차트를 보면서. 근데 예전에 차트에 이제 좀 적었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들을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지 그런 거 병력을 쭉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약을 왜 드시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드시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의 병력에 대해서 쭉 물으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증인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그렇죠? 고등학교 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했대요. 정신 문제.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경정신과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마땅히 해줄 답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 잘못하면 같이 돌아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으로 그냥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약 이름, 영어 이름 자체도 디프레전트라고 신경을 눌러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막 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좀 억누르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 다른 부분들도 다 눌러져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돼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항상 힘 빠진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잠만 오고. 그렇죠?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약을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대요. 그럼 몇 년 먹은 거죠? 20년 넘게 먹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약이 중독이 돼버리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50대 때 치매가 올 확률이 엄청 커요. 그렇죠? 신경 자체가 약으로 완전히 눌려버렸는데, 그렇죠? 신경이 활동을 못하는데 치매가 올 수밖에 없죠. 50대 이상이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문제, 사람은 못 고친 거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의사지만 그 약에 대한, 약의 메커니즘과 병의 메커니즘에 대한 걸 다 배운다. 근데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신경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그 원인이, 그렇죠? 그 방법이 성경에만 남아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렇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고 영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치료 받으러 오니까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다른 진료하는 그 애매한 시간에 오지 말고 점심시간 맞춰서 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3주 이상을, 그렇죠? 신경치료 한 4번 정도 받으러 와야 되는데 3주 이상을 계속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계속 30분 동안 계속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들어갔죠. 근데 신경치료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하냐? 이제 치료가 끝나면 병원에 와야 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 제가 오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지금 본인 상태를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 딸을 되게 어린아이처럼 감싸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엄마 허락 속에서 그냥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곳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이 딸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선 정말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엄마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엄마를 좀 병원에 같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 핸드폰 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기도했죠. 어떤 기도?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셨고, 맞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모든 방해물들을, 그렇죠? 주님께서 알아서 결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군천사를, 그렇죠? 파송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저 기도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이 돼서 이 자매가 왔어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마침 이 엄마분이 그 병원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장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냐고 병원에. 그래서 물어봤죠. 한참 장 보고 있어서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약간 짜증나듯이 그래서 혹시 뭔 일인지 모르니까 오시겠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진료하다 말고 이제 이 딸하고 어머님 제 방에 딱 앉혀놓고 이제 우리 병원에 효실장이라고 있거든요. 효실장님 옆에 딱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이 딸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딸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희 치과에 작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설거지나 청소나 차트 정리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 따님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 따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따님에게 기회를 줘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러나서 하는 말이 엄청 고맙대요. 엄청 감사하대요. 진짜. 이 엄마의 고민이 뭐였냐면 나이는 다 먹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자기 언니들도 동생도 있지만 그렇죠?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도 없고 맡길 데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애인 복지 거기에 그냥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봐라 해서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맡아주겠다. 한번 좀 같이 해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대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 날부터 이제는 이 청년이, 따님이 날마다 이제 저희 치과에 출근을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점심까지는 그 장애인 복지 거기 가서 좀 시간 보내고 거기서 점심 딱 되자마자 끝나서 이제 저희 치과에
버스 타고 오면 40분, 50분 걸리거든요. 12시 한 40분에서 50분쯤에 도착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딱 그 자매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실장이 봤거든요, 그 장면을. 그래서 이 실장이 나름대로 복음의 눈이 열렸어요. 전도의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수월하게 딱딱딱딱 이 자매를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계속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의외로 이 자매가 부족한 자매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인성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유되면은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자매인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게 이 자매하고는 그렇죠?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말씀을 나눠요. 같이. 퇴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 자매가 말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원들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뭘 했을 뿐이죠?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저 자신을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자매 병원 안에서 그런 정말 새롭게 도와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죠. 그렇죠? 이런 증인된 삶, 정말 흑암이 이 자매 속에서 역사로 흑암이 꺾이는 것들을 보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70인의 그렇죠?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70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꾸준히 그렇죠. 듣고 붙잡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금 일을 맡겨요. 자, 한번 동네로 너희들 2명씩 파송시켜줄게. 가서 내가 했던 이 말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인으로 불신앙의 염려의 사망의 문제의 증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가서 직접 봐봐.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받은 그 말씀, 그 해답,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너희 봤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그렇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렇죠? 귀신이 정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뭘 하고 온 거죠? 확인하고 온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연하게 말씀해요. 당연하게. 내가 이미 너희한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한테 줬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항복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 그거 경험하니까 좋지. 귀신이 정말 꺾이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좋지. 저도 기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한 그 제자들에게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그렇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쁨이지만 너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야. 엄청난 거야. 너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이야. 그걸로 기뻐해. 근데 만약에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럼 저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비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걸로 그래,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경험했잖아. 근데 이런 기쁨을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러면은 도대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했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일하셔서 하신 일들을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이 기쁨의 증인이 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말씀의 순종을 한 사람들은 그 순종하는 거에 따른 결과를 내가 맛볼 수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같은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제로 하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희는 하늘에 기쁘기 때문에 기뻐해. 그 기쁨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비교할 게 없는데. 불순종한 상태에서 기뻐한다? 이 과연 기쁨일까요? 그게 아니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맛봐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 이 교도 이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처음 가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평탄한 길을 주셨어. 이거 진짜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맞죠? 이 길을 주신 여부를 알아야죠. 여부를. 순종했을 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순종했을 때. 자, 결론 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증인입니까? 평탄한 길의 증인인가요? 험난한 길의 증인인가요? 평탄한 길이 있는 것처럼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나는 어느 길 위에 지금 있고 어느 길 위에 가고 있습니까? 내가 평탄한 길 위에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험난한 길 위에 있다면 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나에게 그 길을 주신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험난한 길 위에 있지? 내가 왜 평탄한 길 위에 있지? 분명히 이 정도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 그대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착각 속에서 받은 사람은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신 것을 주신 것 그대로 안 받으면은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착각, 섞인 깨달음, 이것을 깨는 것이 가장 급한 순서입니다. 그렇죠.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결국 응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답이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해답을 주셨지만 그 해답이 아직은 응답이 안 왔잖아요. 많이 헤맸고 고민했고 그렇죠?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답이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평탄한 삶이 시작한 거죠. 해답을 붙잡은 사람은 아까 렘넌트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붙잡으셨다면 그 해답 속에 분명히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 내림이 없으면 응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해답과 응답 사이에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뿌리 내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뿌리 내림?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뿌리 내림. 그렇죠? 정말 뿌리 내리게 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이 나를 응답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 과정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